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왔던 원리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맡기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삶의 전능력을 변화시키는 서밋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대신해서 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그냥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그 어린 양 역할만 하실 거면 그 와서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고 그냥 부활하시면 되는데 굳이 3년이나 계시면서 33년 계시면서 3년 동안은 제자들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건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거죠. 누가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우리 교회의 삶이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뭘 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왕이고 그런데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요즘 정치인들도 온갖 무속인 찾아다닌다면서요. 뉴스에 나오던데. 왜 그러느냐?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내사.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돈에 포로됐고 사단에게 포로됐고 지금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전부 다 지금 포로됐어요. 그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정작 중요한 건 못 보고 이 세상 것만 맨날 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요.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하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지시는 일이 그게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똑같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 자녀의 청지기 사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두시고 이 세상에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회복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오늘 당장에 먹고 살 것만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맡아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맡아서 돌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번입니다. 첫 번째. 영적 돌봄입니다. 영적 돌봄은 뭐냐? 우리 아까 그 포럼 할 때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엄청 교육 잘 시키는 옆에 어머니 만났다. 불신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잘 시킬까? 이제 참 훌륭하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참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다 좋은데 영적 돌봄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또 그 아이가 되게 책도 많이 읽고 수학 문제 잘 보고 엄청 똑똑해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키도 그렇게 잘하는 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그 특별한 환경에 딱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군대 또 어떤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게 아무리 걔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무리 뭘 해도
뭐 갑자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 있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대구 지하철처럼 막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안내 방송하시는 분이 곧 출발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 그러면 우리 실험 봤잖아요. 아무도 안 나가잖아. 아무도 안 나가고 그럼 결국 마셔 죽었어 다. 그 10분 골든타임 내에 나가야 되는데 세월호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장이 움직이지 마세요. 곧 구조대원이 올 겁니다. 그거 죽었어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뛰내는 애들은 다 살았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 속에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뚜렷한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죽어요. 사단에게 잡혀요. 제가 말하는 영적 돌봄은 그 얘기입니다. 영적 돌봄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가족 관계가 아무리 좋고 우리 그 사모님 그 아는 제 동생 되는 선생님 그거는 부모님이 우리 쪽 부모님들하고 좀 정반대라 그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시더라고 막 가족 그 사랑이 넘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날도 어땠느냐면 그 자기 그 딸한테 그 전날에 미리 왔대. 또 와가지고 그 사위 얼굴 한번 보러 갈 거라면서 막 사위한테 일부러 막 사위 늦게 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인사도 하고 그래 가고 그 딸한테 그 무슨 그 있잖아요. 송이버섯인가? 그거 준다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따다가 그 딸 위해서 따다가 죽었단 말이지. 그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따러 가신 분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데 간지가 지금 시간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이미 이제 추락사 하셔가지고 또 이제 돌아가셨다. 그 막 그 울고불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장례 갔잖아요. 그 참 보기 너무 그 딸 입장에서는 더 서럽잖아. 이게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두 죄책감 생기는 거지. 그런 걸 가르쳐 영적 문제라고.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걸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는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 없다고. 제가 봐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뭐 하면 되지. 문제는 그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간수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간수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훌륭한 공무원. 오죽 얼마나 훌륭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해서 뭐 제수들이 도망갔을 것 같으니까 난 죽겠다. 왜? 내라도 죽으면 우리 가족은 살지 않겠냐. 그 당시에는 막 책임이 엄청 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뭘 했느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는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는데 지진을 일으켜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풀어주게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갔죠. 그랬더니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간수가 묻잖아요. 간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 보통 사람은 바로 도망갈 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있냐고 바로 도망갈 건데 전혀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기도 들었겠죠. 두들 맞고 그 왜 두들 맞는 이유도 알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것도 다 들었어. 기도하는 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그걸 듣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영적 돌봄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서밋스쿨의 목표,
우리가 하는 최고의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이 힘이 있어야 공공상학교에 힘들게 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인데 그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사업을 망했는데 거기서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최고의 기회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실수했는지 알고 이제는 준비해서 다음엔 진짜 나는 이거 복음운동 해야지 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공부만 너무 잘했다. 어떻게 되죠? 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 뭐 요즘 보세요. 뭐 정치판에 로비 저런 거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엮이는 거야. 지난번에 한번 읽었잖아요. 그 라임 사태, 오티머스 사태인가 거기 했던 사람, 그 대운 외고 막 아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기 유명한 사람, 청와대 갔던 사람 밑에서 공부하고, 가회 부르고, 이런 사람, 최고 서울대 수석하고, 그러면 뭐해. 한순간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돌봄이죠. 두 번째, 경제적 돌봄입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겠다. 예수님도 바깥에서 들판에서 산상보훈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집 나온 지 오래됐거든. 배고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얘들아 집에 가서 밥 챙겨 먹어라. 이렇게 빨리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저들이 먹을 것을 있도록 너희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가장 올바른 전도 운동은 뭐냐? 미혼모 보고 힘드시죠? 네. 아이고,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는 사역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줘야 돼요. 경제적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고아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사랑도 해줘야 되지만, 그냥 내 기도해 줄게. 맨날 예배들이, 맞아요. 근데 진짜 예배는 뭐예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범죄에 저지르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다른 길들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근원적인 치유죠. 그러려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역으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 재물을 가지게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메노나이트 경제개발협회라는 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일한다고 제가 맨날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아주, 모험적으로 여기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소득층 나라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다가 곳곳에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자립시킬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조금 약해지니까 이제 항상 그래요. 이 복음이 이게 사회사업화 되다 보면 이게 유엔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 젠더 이슈 이래가지고 약간 진보파의 느낌이거든요. YMCA도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원래 처음 시작은 교회 중심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거의 진보단체 시민운동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것처럼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Opportunity International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두 분이 처음 창업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금융업을 가르치고 금융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소자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된다. 대신에 조금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적인 게 필요하고 세 번째 정신적, 육체적, 건강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리 이런 걸 가르쳐도 어떤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또 새로운 걸 했는데 한번 실패했으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재기를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학대받은 사람들,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뭐 그런 거, 그게 나의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죠. 아, 아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더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막 날 때를 팼고 막 학대하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영적 문제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아버지 옛날 사업하다가 자살했는데, 그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는 이유가 그게 사업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고 어떤 이게 영적인 거였구나. 그렇잖아요. 사업 망했다고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군대 갔다고 모두 자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 가서 어려운 일 있었다고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구나.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런 정신적, 육체적으로 내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쨌든 약간의 자기 성취를 확인해야 되고, 나는 발전하고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영적인 것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10월 13일은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핀란드에서 이제 만든 건데, 핀란드의 알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알토 ES 동아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노키아가 몰락한 걸 딱 보고, 노키아가 원래 우리로 치면 삼성같이 그 나라에 엄청난 그 경제적 영향력을 갖는 회사였어요. 그룹이에요. 뭐 꼭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노키아가 핀란드 전체 GDP의 24%, 거의 뭐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대그룹이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시작되면서 넘버원 휴대폰 업체가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잖아요. 휴대폰 부서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아까 말한 알토 대학에 있는 알토 ES 동아리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는 일단 우리나라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전을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이거 고민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이 캠페인을 벌여야겠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고. 실패는 오히려 좋은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정작 자기들도 해보는데, 로비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게임을 50개를 만들었대요. 50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 다 실패해가지고 보게 되는데, 저가 이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저희가 만든 게 앵그리버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앵그리버드 가지고는 대박 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는, 조앤 롤링도 12개 출판사에다 거절당했다가 나중에 해리포터가 출판됐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다더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실패한 사례들을 얘기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하자. 우리 핀란드 전 국민이 일어서서 할 수 있게 하자. 그게 10월 13일 날, 그날은 핀란드 총리도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핀란드 국민 4분의 1이 참석한다네요. 그 축제에.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각을 바꾸자.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사람들은 다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제가 왜 이 경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경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목사님,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이 될까요? 지금 그거부터 하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그게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는 항상 그거부터 생각해. 그러면 맨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야 돼. 누가 지금 돈이 된다더라, 뭐 이런 거. 돈 제일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하는 거 보셨죠? 어디, 노비하고 이래가지고, 돈 몇천만 원 투자하고 몇백억 받는, 그게 제일 수익률 높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감옥 가잖아요. 그거 다 망해요, 그거는. 그걸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신, 육체적 건강적 돌봄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2해 동안 아예 그 두란노 소원에 모아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메시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내가 막 누리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누리면요, 여러분들 삶이 변화돼요. 삶이 먼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 어려움이 왔는데 어렵게 안 느껴져야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그 미국은 저도 이제 막 아침에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맞다.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한 게 언제냐면 1776년 7월 14일, 7월 4일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76년이면 1776년입니다. 그 300년 더하면 2076년입니다. 아직 300년이 안 된 나라입니다. 아직 300년이 안 된 나라가 250년 된 나라인데 250년도 안 됐죠. 그 나라가 이미 1950년에 세계에서 그 1950년에 그러니까 200년이 안 됐을 때 세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줄여서 한 뭐 세계 GDP 한 17%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 하면 뭐예요? 퓨리테니즘이잖아요. 청교도주의. 그 청교도주의가 갖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처음에 율법주의만 생각했어요. 청교도주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래 하도 이제 요즘 진보 지식인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진짜 청교도주의는 뭐 금주운동,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주를 만들었잖아요. 술 만들어 팔면 감옥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몰래 술을 팔았어요. 만들어가지고 몰래 이제 훌쩍훌쩍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초창기 뭐 보스턴 이런 지역은 뉴잉글랜드 지방은 얼마나 심했느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내면 감옥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청교도주의예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교도주의는 그런데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청교도적인 게 없어짐으로써 지금 미국이 저렇게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장점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금 전략이더라고. 청교도주의는요, 개척자 정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현장에서 여기가 내 땅이다 하고는 그 황무지에서 그 추운 땅에, 보스턴은 얼마나 추운데, 근데 거기서 자기들은 집을 짓고 막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땅을 일구고 개간해서 그 자연을 이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도 발명하고 뭔가 자꾸 발전을 해. 그러고 아껴. 막 엄청 아끼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라가 엄청 단기간에 세계 최강이 됐어. 다른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지금도 사실은 그 원리는 그러니까 청교도주의의 뭐 율법주의적인 정신 말고 남을 판단하고 뭐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또 11조를 드린단 말은 당장에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단 말은 내가 경제의 관념이 다른다는 거예요. 근금 전략하고 또 내가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어릴 때부터 그걸 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보면 꼬맹이들부터 지가 나가서 용돈 지가 벌잖아요. 지가 나가가지고 막 알바하고 지금 막 해요. 대학생들 등록금 지가 마련해요. 부모가 안 해줘요. 이제 그것이 아이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제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미션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만물이 뭐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회복하면 그건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은 다 부정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야 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농업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런 거죠. 아까 지방이 다 이제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이 다시 오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게 답이 있어야 돼. 그걸 놓고 지방 가야 돼요.
내가 없이 그냥 지방 가잖아요. 그럼 나도 그 속에서 그냥 유령 도시에 내 혼자 사는 거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지방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이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막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제 그 얘기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가정, 교회, 회사, 정부, 학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시스템이 바뀌어요. 불신자들도 먼저 뭐부터 하냐면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플랫폼. 페이스북이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구글이 단박에 원래는 그 구글 말고 야후도 있었고 그 앞에 알타비스타도 있었고 원래 그 검색 엔진 넘버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아메리카 온라인이라고 처음에 AOL이라고 하는 그게 넘버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타비스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가 지금은 구글이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흔들리지 않는 구글 제국이 됐잖아요. 구글이 뭘 할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제일 빨리 검색하고 나가게 만들자.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는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우리 사이트에 머물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걔들은 정반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빨리 찾고 나가게 만들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구글만 쓰잖아. 이제 구글이 막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 그냥.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마음껏 올려라. 그러면 콘텐츠 넷플릭스처럼 고민 안 해도 돼. 넷플릭스는 돈을 막 몇천억씩 투자해서 맨날 뭘 만든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스스로 맨날 만들어 올려. 오는 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 치유하는 시스템. 아까 영적 돌봄, 그 다음에 경제적 돌봄, 그 다음에 정신, 육체적, 건강적 돌봄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고민하면 반드시 경제도 그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두 분은 얘기해 보셔서 아시지만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잖아요. 다 오게 돼. 자녀 있는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앞으로 교육이 왜 더 중요한가를 설명하겠습니다. The Return of Christendom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불신자들에게 좀 미안한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계속 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뭐 동성애자들,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막 온갖 그걸 막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온갖 걸 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 일단 동성애자는 자녀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후대가 없어. 두 번째, 그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 여성 인권 강조하니까 걔들은 맨날 낙태하자 하지 애 낳자가 아니야. 그리고 혹시 나도 뭐 지가 그냥 뭐 지 좋다고 뭐 언제든지 이혼하고 뭐 이러니까 애들 상태 안 좋아가지고 막 문제만 일으켜. 근데 미국 내에서 보면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 그 성경 그대로 시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녀는 화살과 같다.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뭐 그러니까 애 막 잔뜩 낳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명 막 이렇게 낳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데모그래피에서 인구학에서 아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게 더 리턴 오브 크리스텐덤의 얘기입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의 그 뭐 재림 이 말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 그래서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참여자, 위탁 경영자로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참여자고 위탁 경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자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자 수업이 뭡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백사모님이 우리 리더십 시간에 아이들에게 최고의 경영자 수업 책이 있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두 번째,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동식물의 관리자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이 사람들이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뭐 인간을 뭔가 이렇게 뭐 생명을 자꾸 늘린다고 한다든지,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자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도 뭔지 모르면서 지금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대들을 지금 막 죽이는 사상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솔루션을 찾아도 웃기는 거는 실제로 했다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패드 다 주고 컴퓨터 다 주면서 전자빛 뭐 모든 시설 다 해놓고는 했는데 그 학교가 망했다. 왜 망했느냐? 아니 뭐 최신식 시설을 다 갖다 놓고 그 프로그래밍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뭐 심지어는 이렇게 글쓰기조차도 안 늘더라.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영적 존재였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요, 따뜻함이 필요하고요, 대화가 필요하고, 그 뭔가 호흡이 서로 부딪혀야 돼.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막 지식적으로, 자, 지금부터, 자, 전송할게, 자, 지금부터, 자, 주입합니다. 띡 눌러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송하고 무슨 뭐 AI가 아닙니다, 인간은. 근데 AI가 뭔가 정보는 더 빨리 계산하고 이럴지 몰라도 판단 능력, 그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AI는 그걸 못해요. 힘드시죠? 이거 하고 할 수 없어요. AI는. 그 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진심은 전달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 대화에서 40, 80% 이상이 non-verbal language래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이 서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우리 알잖아요. 만약에 아기가 학교 다니다가 시험 쳤는데 성적이 좀 못 쳤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60점밖에 못 받았어. 수학 60점 받았어. 그런데 엄마가, 그래, 괜찮아 했는데 얼굴이 괜찮아가 아니라, 알아. 그걸 안다니까. 그게 말로는 괜찮은데, 표정을 딱 보니까 엄마가 지금 굉장히 낙심했구나, 속상했구나. 그거는 표정과 모든 걸로 알 수 있는, 그게 non-verbal language란 말이에요. 비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삶의 전 능력을 변화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365일 24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자며 위탁 경영자다. 그래서 경영자 수업을 나는 지금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경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짜증냅니다. 야, 내가 주봤자 니 바로 홀라당 다 날릴 건데 내가 누구한테 왜 주냐 이러지.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위탁 경영자로서 수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 패턴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주식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줄 아세요? 그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 그래프, 물론 참조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심리입니다. 심리. 인간을 알아야 돼. 사람들이 다 패닉 됐을 때, 사람들은 요거 때문에 다 패닉 됐구나. 그러면 다음에 요거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다. 심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여요. 저게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그 회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 위에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위탁 경영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뭐가 보여요.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그런 왕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따라와요. 맡기잖아요. 돈 싸들고 온다니까 제발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또 먼저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바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위탁 경영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신 것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서밋스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